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좀 덥죠? 우리 건물만 그렇습니다. 햇빛을 받으니까 맨 위층이라 덥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간절히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관절을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말 발가락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면 풀어지지 않을까.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한 10번도 넘어 해봤는데 절대로 안 풀어지더라고요. 뒤꿈치 부분이 무릎에 오게 씌우면 좋습니다. 저는 보름 전부터 더 두터운 웜을 양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무릎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할 때에 실인데 따뜻하게 하니까 무릎이 시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또 따라서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2절에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음과 탄식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 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고통당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은 기도하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신음과 탄식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해주십사고 신음과 탄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도 신음과 탄식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서 그분을 돌보는 분이 눈물로 기도해 주십사고 간청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습니다. 자기 다리를 긁어야 시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전에 제가 배가 아파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젊은 의사가 말해줬습니다. 의사가 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신뢰가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고서 소원을 빕니다. 죽은 조상에게 빕니다. 산신에게 빌고 바다신에게 빕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관광지에 가면 자물쇠를 채워놓은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물쇠 채웠다고 해서 이혼 안 하면 누가 이혼하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짓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되고요. 새벽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공연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할 일도 없는데 일찍 일어나서 뭐 할 거냐 하고 해만 길어지지 일찍 일어나지 말고 늦게까지 자라고 그럽니다. 젊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어르신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스럭거리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주로 그 한 방에 둘이서 자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이 안 오면 누워있는 채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방해가 안 되려고. 근데 소변을 봐야 되니까 자꾸 화장실에 들락거리고 방해는 되게 마련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자는 사람이라면 새벽에 기도할 수 없죠. 낮에 하면 됩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신앙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밤마다 텔레비 본다고 새벽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심야에 봐야 될 프로가 있어서 간혹 늦게 자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밤늦게까지 늘 텔레비를 본다면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짓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대체로 새벽에는 약속이 잘 없어요. 목사님들은 새벽에 조찬 모임들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는 잘 모임이 없어요. 직장인들 보면요. 저녁 기도는 약속이 있으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낮에 전화가 와서 밥 먹자 저녁에 그러면 밥 먹다 보면 늦어지게 되고 그러죠. 특히 술 마시는 사람들 같으면 더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녁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벽에는 대체로 약속이 없으니까 하기 좋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이 되면 새벽에 그냥 눈이 떠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나라 전통의학 자연의학의 원리를 따라서 저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것이 자연의학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요새 양이가 다 잘하는데 수술이나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은 양이가 참 잘해요. 그런데 이 성인병, 생활습관병은 양이가 잘 못해요. 그건 우리나라 자연의학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통풍 환자인데 통풍 약을 안 먹고 신이호흡으로 지금까지 한 25년 됐는데 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발작을 안 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가리죠. 육고기를 좋아하는데 안 먹죠. 요새는 발작을 잘 안 하니까 조금씩은 먹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자연의학의 원리를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건강하려면 일찍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새벽에 6시 반이 되기 전에 대변을 봐야 됩니다. 늦잠을 자고 있으면 대변에서 수분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니까 대변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소변도 오래 참으면 병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경건한 선배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웨슬리, 휘필드, 루터, 무디, 하이더, 무수한 거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른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회의 영성도 새벽기도 영성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케인즈 경은 가족과 만나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먼저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헨리 헤블로크 장군은 새벽 4시에 행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에 2시간 동안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토록 빛났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보내야 합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복의 보화 창고 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그의 보화와 안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기도할 제목은 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간구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한동안 새벽 기도에, 아침 기도에, 저녁 기도에 3번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했던 할머니 집사님이 지금은 요양병원에 가 계신데요. 가끔은 한 번씩 우리 교회 주일에 나오시는데 요새는 잘 못 나오세요.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새벽에 와서 3시간,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제가 모임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나가고 그래요. 어떨 때는 깜빡 잊어먹고 그냥 모임에 가가지고 뭐 그럴 때도 있었어요. 기다리기만 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본래는 집을 나갔는데 돌아왔어요. 교통사고가 나가고. 제가 창원의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밥이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밥을 잡숫고 밥을 안 갖다 병원에서 그 할머니가 그냥 그 숟가락으로 밥을 잡숫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그냥 있겠다고 그래서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왔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합쳤어요. 아마 그 땀불이 생겨가지고 바람을 피웠는 것 같은데 그래가 돌아왔어요. 기도만 했어요. 뭐 아무것도 한 거이 없어요. 아마 같이 살던 사람도 그랬겠지. 있잖아. 뭐 늙어서 별 볼 일 없는 영감 내가 말라고 병간호하노 살던 여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침 또 그 뭐 보정을 해줘야만 수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억수로 좋아하죠. 그 이후로 이제 부산에 와서 교회 근처에 내 사셨어요. 할아버지가 교회는 안 나와도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도 받고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러는데 물론 뭐 할 일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다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사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시시하게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럼 한마디 하면 족한 겁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안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만 해주십사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가족이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됩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사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죄야지 그래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사람 고백할 세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농사도 안 주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남 속여먹고 산다고 그러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5절에 교만한 자들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십니다. 6절에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악과 교만과 거짓말과 싸움과 사기치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교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악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반기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예금을 하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은행원이 봐가면서 입금을 시켜주고 이유를 어떻게 올려주고 낮춰주고 그런 거 우대하고 그런 거 없죠. 무조건 돈만 갖고 하면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악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런 죄악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신앙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게 합니다. 죄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잠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가 있지만 의를 갈망하고 의롭게 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절에 기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6절 말씀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6절 말씀대로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싸움쟁이들, 사기꾼들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십니다. 헛셀 포우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은 별로 끓이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 포도는 가장 훌륭한 복수 방법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도하거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무조건 구한다고 때를 쓴다고 오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7절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 없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함을 받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늘 죄를 지어라, 죄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떠나려고 해도 의를 갈망해도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인하고는 다릅니다. 7절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이러해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복종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8절에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정의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공의나 이 공의로 번역된 것은 다 정의로 번역하면 맞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공의는 righteousness고 정의는 justice거든요. 정의가 뜻이 분명하고 그게 바른 번역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정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나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사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사고 구합니다.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셔서 주님의 길로만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길로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늘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칸을 한 10년 전에 사라 그러는데 은행 빚내가 샀으면 되는데 안 사가지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돈을 많이 줘야 되고요. 돈 주고도 못 삽니다. 누구든지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국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셈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셈이 뭔가 봤더니 유럽과 아시아의 지도자들 51명이 모였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제재를 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들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다급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끝장입니다. 국가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없어진다고 그 나라들이 별로 배 아플 것도 없어요. 손해볼 것도 없고 위험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나라는 안 된다 그러는데 아직은 제재를 풀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답답하면 우리가 풀어달라고 다니면서 자정을 하니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마 정상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9절에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의 말이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악한 생각만 합니다. 아첨만 합니다. 악인의 목구멍은 무덤과 같아서 그 말이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무덤과 같다. 그 속에 목구멍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목구멍,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믿어도 될 사람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분별이 안 되면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건물에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자가 자꾸 돈 달라 그래요. 일마쯤은 준다고 내가 돈 갖고 있다. 지금 주려고 내가 준비해놓고 있다. 며칠 전에 또 그래요. 돈 달라 그래서 마지막 작업을 다 했냐 안 했다. 그 자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먼저 다 말 안 해요. 다 해놓고 달라 그래야 되죠. 안 그러면 제가 빚쟁이 되게요. 돈 다 주고 나서 자꾸 해달라고 제가 또 독촉해야 됩니까? 악인의 말을 믿는 것은 멍청한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 거래에 어떤 도리가 있습니다. 일을 다 했는데 돈 안 주면 안 되지. 그 성경적으로 줘야 됩니다. 안 했을 땐 주면 안 되지. 그래 돈 받으려고 일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도 그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의 말을
그냥 믿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들의 말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북한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국가명은 옛날에는 이런 국가명도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우리가 늘 북한 그러는데 요새 뭐 남쪽 대통령이 왔다 그랬다고 말도 많아요. 막 그건 그렇다 치고 말이죠. 이 나라가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믿을만한 나라입니까? 여당은 믿을만하고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조선일보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전환시대의 논리인가 하는 그 책을 썼던 사람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북한을 좋게만 본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3대 세습을 했는데 비판하지 않습니다. 한 대형 교회가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신문에 나고 말이 많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대는 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두 전 대통령들이 북의 지도자보다 더 죄가 큽니까? 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정해집니다. 국가 사이에는 윤리가 거의 없습니다. 힘이 정입니다. 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의 지도자들을 선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먼저 침략을 하거나 도발한 적이 없습니다. 늘 북의 도발에 우리가 시달렸고 피해자였습니다. 6.25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별의별 도발을 다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는 북이 선하게 할 것인가 믿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조약을 맺고 와도 그건 맺은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조약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악인의 계략에 빠지면 안 됩니다. 2030년도에 군인들이 군장을 지지 아니하고 기계 안에 기계로 해가지고 쉽게 전투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고 전투병들은 전부 전차를 타고 다니지 이제는 보병을 없애겠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 무력을 갖추고 국방을 튼튼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때까지 나라가 있어야 되지.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그때까지 나라가 있겠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망해라는 말이 아니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걱정도 요새는 또 그만해라 그러다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원수 악인을 두고 하는 강구입니다. 정죄하셔서 죄에 빠지게 하시고 저지른 많은 허물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악인이 죄에 빠져서 악인이 노력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집니다. 악인이 망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운 자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 의인이 망하게 합니다. 우리도 악인이 죄에 빠지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사나운 사자가 초식 동물을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자가 굶어 죽습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이론이 실제적으로 생태계에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마리 살아남은 초식 동물들이 왕성한 번식력으로 초원을 뒤덮게 됩니다. 주로 사나운 짐승들은 한두 마리밖에 못 낳아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악인이 망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술에 피하지 말고 걱정을 일으키고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늘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이룹니다. 천국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신음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한 번 주면 죄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수막이나 우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산도 지켜주시고 신앙도 지켜주시고 명예도 지켜주시고 가족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수요 기도회에 와서 말씀하는데 아들이 모는 차를 갖다가 완전 벨트를 안 하고 조수석에 앉아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튀어나와가지고 사망했다 그래요.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 그래요. 도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도 그렇다. 전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지금 매개했다.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매면 되죠. 맸으면 아무 일도 없었죠. 기껏 심해봐야 갈비뼈 한 개 정도 부러져 설랑가요.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들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식탁에 미세 플라스틱이 올라왔습니다. 소금에 생선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기를 먹으면서 내장을 먹을까 말까 맛은 있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기는 먹으면서요. 아이고 미세 플라스틱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먹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비닐봉지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이런 물질들을 함부로 버려가지고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서 오염을 시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잘 모아서 재활용해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생산할 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화장품이 들어가는 그거 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12절에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제하고 남에게 베푸고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행편이 되면 남을 돕는 겁니다. 남 돕는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말이죠. 바르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님이 바르게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많은 복들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은 것이 무엇보다 큰 복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큼직한 방패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십니다.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눈을 찔러서는 안 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목자가 지켜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항상 기도하되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서 배운 대로 버릴 것을 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기에 더욱 좋은 환경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도한 것을 본받아서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